25가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 후반부, 특별히 고난주간 목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97쪽부터 307페이지까지 25주차 우리 같이 수업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다음에는 이제 사도들, 교회의 역사,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1번.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념된 일을 하시고 이것은 언제까지 기념되어야 될 무슨 언약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요일은 특별히 예수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세족식, 그리고 또 베드로의 그런 호언장담도 있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되고, 그리고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다 목요일 날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여러분 특별히 그 유월절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유월절 음식은 여러분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또 그 어린 양 잡은 걸 먹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양, 그렇죠? 유월, 죽음을 넘어가게 해준. 근데 이 유월절 예식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유월절 사건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시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성찬식을 기념하냐 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월절이에요. 영적인 유월절 예식을 우리는 날마다 그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은 영원히 기억되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2번,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족식을 하셨어요. 세족식.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공동체 그리고 언약,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사역,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닮아간다. 그 사람은 100% 잘 섬깁니다.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또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서 구원받도록 만들고.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베드로는 3번이나 호언장담합니다. 난 절대로 여기 있는 애들 다 부인해도 이런 표현은 안 좋아. 하여튼간 여기 있는 애들 다 부인해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도망만 갔지. 베드로는 3번이나 저주를 하잖아요. 저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도 섬겨주었고 가룟 유다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 4번.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죠?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자, 그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 영광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뭐 십자가 내가 졌느니 뭐 했느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도 영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 죽지 마 그랬는데 내가 죽을게, 기꺼이 죽을게요 이러면 이건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느보산에서 너 못 들어가 그랬더니 못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 또 다윗은 성전 지어드리고 싶었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나는 궁에서 살고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신 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이쁘냔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래 해 그냥 해 이렇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죠. 나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나 같으면 얼마나 예뻐. 해라 그래. 네 마음이 너무 예쁘다. 해라. 이랬을 텐데 안 그러세요. 근데 또 다윗도 보세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지막까지 인정하시는 십자가로 인정했죠. 그게 영광이지요. 자, 5번. 예수님의 기도는 모세와 다윗과 연결하여 어떤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요,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6번. 고난주간 금요일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후에 그 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 뜰로 끌려갑니다. 이때 거기까지 쫓아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안나스의 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신 예수 제자 아니냐 그럴 때 3번이나 부인하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로마에 반역하였다는 거짓 서류, 거짓 내용을 꾸며서 대제사장은 사형 집행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요. 원래 유대인 재판은 어떻게 열리는 것이 관례고 정당한 것이냐? 일사천리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원래 재판은 낮에 열려야 되는데 언제 열렸어요? 밤에. 그리고 여러분 변호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또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공정한 변호를 받지 못한 예수님의 재판은 그래서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거짓으로 꾸민 서류들, 그냥 일사천리로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거죠. 불의한 재판이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모습일까?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있지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되갚아 주려는 마음
혹은 싸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힌다? 근데 그 진실이 무엇일까요? 밝히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로 또 받아주느냐?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면 난 진실하게 얘기했는데 진실로 안 받아줘. 근데 진실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잠히 예수님처럼 그 순간을 잘 넘기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드는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날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고 나니까 아, 예수님 진짜였구나. 다 해결되잖아요. 9번 십자가 언도부터 마지막 유언의 말씀까지의 과정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붙잡히셔서 새벽에 또 모진 채찍과 불의로 올리진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지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못 박힌 채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 달려 있었다. 그리고 7번. 그래서 가상 7원 그러죠. 그 가상 7원이라는 표현이 십자가 위에 가상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이세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마지막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10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갈 수 있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아무도 못해. 그러면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하신 분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무슨 권한이 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께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해요. 나는 내 집에 거하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집에 거하는데 그 집을, 그 성전을 누가 지으셨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드시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야, 저거 몇십 년 걸린 걸 3일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다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니까 그 전에 누가 들어와서 사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세워진 것은 그래서 뭐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 세워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안에 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집, 그 집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속에 지어졌다.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걸 조금 더 그냥 저의 표현대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뀌지 않은 그런 사람,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같은 존재로 바뀐 사람만, 그런 존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지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말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같은 종족, 하나님 같은 존재,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성령의 내주하심이 왜 중요한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거기다가 줄 치셔야 돼.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7장에 그 기록한 대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는 내 육신의 마음, 죄의 마음이, 또 하나는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자꾸만 다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꾸만. 안 가려고 해도 또 인도해 주셔. 14번. 우리도 죄의 문제로 사도 바울처럼 탄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항상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싸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중심에 자리를 딱 잡고 계셔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세요. 죄에서 건져주세요. 육신의 생각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말은 뭐지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노릇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니까 잘 되잖아요. 15번. 부활 후에 예수님은 지상에 며칠 동안 머물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낚을 때 제자들도 만나시고, 그렇죠? 여러 일을 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자, 16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면 우리가 인생을 바꿔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과거에는 잘 사는 것이 목표였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게 가짜면 저도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세요. 그리고 양심껏 사세요. 뭐 이럴 거예요. 근데 진짜야. 죄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 예수로 살아야 돼. 그렇죠? 이게 진짜면.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진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지혜로운 농부처럼 밭을 사셔야 돼. 다 팔아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진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모두 진실이라는 걸 밝혀주신 사건이에요. 그럼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사셔야 돼요. 17번.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면 그 뒤에 무엇도 믿게 되지요? 다시 오실 것도 믿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부활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면하고 그러니까 내 신앙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면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네. 어떻게 살아야 돼? 날마다 주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죠. 이 재림의 약속을 믿는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길로만 걷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40일 지상사역 이후 성령 강림은 며칠 뒤에 있었지요? 예, 열흘 뒤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예. 예수님 죽으신 지 50일째 되는. 그럼 예수님 언제 죽었지요? 6월절. 6월절에 돌아가셨으면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면 오순절이에요. 예, 6월절 이후에 50일이에요. 예. 19번. 그 1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허망하고 어리둥절하고 제자들이 이제 뭘 붙들고 살아요? 붙들 게 이제 없지.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떠나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몇 날이 못 돼요.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내가. 이런 말하고 너무 비슷하죠. 보혜사가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지. 성령님이 나랑 똑같은 역할을 하실 거다. 그분이 올 거야. 내가 가서 보낼 거야. 그분을. 그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붙들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 이제 붙들고 있는 거지요. 20번. 믿는 자들에게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래서 비전, 계시, 말씀, 언약. 비전은 우리가 막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전은 보여주세요. 요셉이 꿈 꿨는데 자기가 꾸고 싶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꿨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그 비전을 보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식이 더해지고 뭐 아는 게 더해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져서 아, 나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구나.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진짜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적인 원리를 보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꾸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을 너무 배제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못하는 영역은 뭐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지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렇죠? 예. 다시 비가 오게 할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 없이 자기가 막 기도했어. 비 오게 해주세요. 내가 850대 1로 싸우고 있으니까 비 오게 해주시고 이제는 좀 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다시 비가 오게 기도를 한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가 올 걸 믿었지만 뭐 했다? 기도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을 내가 대신할 수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어떠한 구원의 그리고 은혜의 원리 다 뭐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그것을 위해 주님이 해주신 일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그거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23번 베드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이 하신 일과 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은 앞으로 해야 될 사명. 어떻게 사명을 줬지요? 그렇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지요? 이게 중요해요. 너 나 사랑하냐? 나 너 계속 네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꿈이 없어서 방황해요. 목표가 없어서 방황해요. 근데 목표가 생기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 털고 거기를 바라보고 뜁니다. 그게 돼.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방황이 멈춰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딱 끝나. 끝. 24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모였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걸 기다리는 그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붙잡을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해주신 약속의 말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유일하게 남는 건 뭐예요?
성경이요. 읽어요. 성경. 펴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빛이 쭉 들어와요. 그 말씀을 딱 타고선 빛이 쫙 들어와. 그걸 붙들고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내 의지 가지고 바라보았던 희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거 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부터 안 찾아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생각의 내용, 이걸 마지막까지 붙드는 게 누구다?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이제 다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가 될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요. 그 전까지는 내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방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판단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27번.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오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열쇠인데 여러분, 사도들의 능력으로 되든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고넬료, 이방인 선교, 예수님이 만약에 그 환상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안 보여줬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 전했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못 먹어. 안 먹어. 그 문제가 갈라디아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을 깨고 이런 생각들을 깨고 넘어가고 내 문화를, 내 판단을, 내 의식을, 내 기준을 깨트리고 넘어가서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깨져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도 여러분, 나는 쇠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일을 기념하여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깨셔야 돼. 28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주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능력을 나한테 다 줬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부터 주셨어요. 명령도 주셨지만 약속부터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잊지 마세요. 네. 두려운 가운데, 진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할 때 그들의 힘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안 들어갔으면 그들이 길갈에서 뭐예요? 할례할 필요도 없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 필요도 없어요. 다 뭐예요? 언약대로.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도 또 뭐예요? 신명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맺잖아요. 말씀이 먼저야, 항상.
그래서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18절 말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내가 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질문을 잘 보셔야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권세가 내 손에 있다. 동참할래, 안 할래? 이거예요, 이거.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럼 나 할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건 열매가 아니고 그래서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원리인데 자꾸만 엉뚱한 걸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이 해놓은 올무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럼 왜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그건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30번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또 언제든지 건물은 또 세울 수 있어. 누가 있으면? 사람들이 있으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모임, 에클레시아.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 세우는. 사람 변화시키고 사람 치유시키고 사람 세우는 일. 영혼 구원, 영혼 치유, 영혼 세움. 이 세 가지 내용을 해야죠. 교회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또 다른 제자를 낳아 보셔야 돼요. 엄마 되려면 엄마에 관한 책 100권 읽어봐야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는 자식이 있어야 엄마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삼아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삼아봐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제자를 삼았는지 알아요.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너희는 나처럼 해라. 나를 닮으라는 게 아니고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32번 제자훈련 과정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은 제자 삼는 제자의 과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세례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고백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세례식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뭐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 그러면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면 거긴 한윤회야, 한윤회. 교회가 아니에요. 35번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꼭 해야 될 일.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세례 주기 전에 신앙 고백 꼭 확인해야 됩니다. 중직자 세울 때 특히나 그렇지요. 성도들 앞에서 신앙의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세례 주고 직분도 준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주님의 뜻에 따라 섬기겠어요? 누구 뜻에 따라 섬기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는 자를 올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돼야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장합니다. 36번.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려져야 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담임 목사는 잘 얘기해요. 생각해보고. 확확 얘기하지 마. 네? 상처받아요. 확확 얘기하지 마. 담임 목사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죠. 그래서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딱 되셔야 돼. 이것만 되면 그 교회는 제대로 가는 교회예요. 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사건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인간은 아주 당연하게 자신이 하나님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고 모든 결정권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안 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 권면하고 가르쳐줘야 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가르치셔야 돼. 그 먼저 된 자들이. 여러분, 새끼 양들은 목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오래된 우두머리 같은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양을 쫓아간다니까요. 다만 경험이 많은 양들이 누구를 쫓아가기 때문에? 목자를 쫓아가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야. 다 따라가는 거야. 37번.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 되어 모든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감정이 격해지면요, 그것이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옮겨지고요. 마음이 불편하면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육신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 걔네들도. 싸우지만 예수님 안에서 풀어요. 38번.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배워야 돼. 교회의 본질을 지적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한다. 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다룬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그리고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뒤에서 후원해서 함께 동참하든지 가든지, 단기 선교라도 가시든지. 자, 단기 선교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운 성도를 재생산할 수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내용과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재생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뭐예요? 교회는 문 닫습니다.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의 본질은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다 준비될 때 최종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 들고 가는 거.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역을 넘어가고 세대를 넘어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가고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안에는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증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증인이란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위트니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증인이 되려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가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그것을 전달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성품, 기질, 성격까지 바꾸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43번 신구약 성경상에 나오는 성령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여러분, 구약은 성령의 임재, 일정 기간 혹은 선택된 사람에게 어떠한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임하셨다. 이건 있어요. 근데 내주는 뭐예요? 거하여 산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두려워하며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죠? 거두는 게 있으니까. 누굴 봤죠? 그렇죠. 사울 왕을 봤어요. 성령이 임했다가. 그래서 예언자들과 같이 춤추면서 예언의 말씀을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인데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시니까 악신이 역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요. 아예. 보세요. 성령을 거두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 그렇지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통하잖아요.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래서 남녀 모두 차이 없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44번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합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았어. 이런 확신도 와요. 아니, 나는 예수님 진짜 믿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확신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리기 때문에, 하나는 아프기 때문에. 어리다는 건 뭐냐 하면 지식과 판단력이 뭐예요? 성장하지 못해서 의심이 자꾸 와. 그래서 옛날에 그 왜 짓궂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 어느 다리냐고 막 묻잖아. 거기 가면 엄마 만날 수 있냐고, 진짜 엄마. 막 엄마가 그냥 뒤집다 패는 엄마 하면 개모지. 아마 내 엄마는 아닐 거야. 어느 다리냐고 막. 그 애들의 그 판단력이 뭐예요? 사랑해주면 우리 엄마 같고, 사랑 안 해주면 그냥 패면 그 다리로 가고 싶은 거야. 엄마 만나려고. 똑같아요. 내가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셔도 나는 구원받은 걸 알아.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구원받은 걸 알아.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아파서 자꾸만 낙심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 상처가 많아집니다. 의심이 많아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고 했는데 됐어. 그걸 계속해서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았어. 근데 죽는 그 순간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그런 생각 안 해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확인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꽉 박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도 자꾸 누구처럼, 사울 왕처럼 말씀을 자꾸 버리면 성령이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이 소멸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45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일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무엇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약속된 성령을 받고 믿음의 체험을 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들이 생활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게 자꾸 나타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요, 확인이 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확신은 당연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하면 남편이 탁탁 받아. 그리고 전화하면 탁탁탁, 어디야, 뭐해, 뭐 다. 근데 전화하면 안 받아. 뭐 물어보면 이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기도의 체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데 믿음대로 됐어. 믿음의 체험, 약속의 말씀의 체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사람은 난 죽으면 천국 가지. 그곳에 가서 상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도 감당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체험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맛있는 것도 전하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맛보면 안전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끌고 가고 데려가고 먹이고 싶고 맛보게 해주고 싶지.
그러니까 전도해라, 전도해라 소리 지를 게 아니고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라. 46번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주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명 공동체. 또한 구약에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언약 공동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세워진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47번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죠? 누가? 의사. 네, 사도행전을 쓴 누가.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헬라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닥터예요. 주치. 그리고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48번 사도행전을 읽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13개를 끼워 넣어서 같이 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크게 5차례에 나누어서 했어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꼭 다음 주에 공부하면서 보셔야 돼요. 1차 선교, 2차 선교 이런 게 아니고 그 5차례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돼요. 예. 그래서 1, 2차, 3차 선교. 그렇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는 같아. 근데 네 번째는 언제 썼죠? 네 번째 묶음이 나와. 옥중서신. 그렇죠? 네 번째. 5번째는 잠깐 풀려났을 때 목회서신. 그래서 이런 5차례로 나누어진다. 요걸 머리에 넣고 사도행전하고 끼워서 넣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사도 바울이 왜 그 서신을 썼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아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니까 내 은혜가 되고 현장감, 현실감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 얘기 같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성경이 내 얘기 같아지려면 그 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감되어질 때 현실화되어집니다. 현장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 13권의 바울이 쓴 서신서를 끼워서 같이 읽어야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